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개의치 않고 이 예배에 참여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기흥 동도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야외 예배를 해운대로 오셔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이 어제고 보니까 또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해운대로 이렇게 어린이날 또 연휴 맞이해서 이렇게 여행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부모가 자식에게 한없이 주는 그 내리사랑, 그 내리사랑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뇌과학적 실마리가 발견됐다고 그래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지난달 11일에 네이처라고 하는 그 국제 학술지를 통해서 밝힌 것인데, 통상 내리사랑으로 일컬어지는 그 부모 행동을 조절하는 뇌 부위를 발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쥐의 경우에 이제 부모가 되면 보금자리를 만들고 새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새끼 쥐를 보듬어주는 시간이 늘어나는 반면에 다른 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진은 이런 쥐의 행동이 단순한 본능이 아니고 뇌 시상하부의 전시각중추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전시각중추 안에 갈라딘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소위 이 부모 행동과 연결되어 있고, 이 갈라딘 발현세포를 인위적으로 그 쥐에게 활성화시켜 주니까 젊은 쥐가 마치 아빠 쥐처럼 공격성이 줄어들고 새끼를 보듬는 행동을 보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구진에 따르면 이 연구가 언젠가는 산후 우울증이 있는 엄마 아기들의 유대를 돕게 될 것이라고 그럽니다. 내리사랑에 대한 뇌과학적인 근거가 그런 것이라면, 내리사랑에 대한 성서적 근거는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내리사랑의 근거를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성부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내리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대물림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내리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자를 사랑하신 성부의 마음에서 참된 사랑의 심연이 느껴지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성자 예수님의 마음에서 또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기품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그런 주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 하나도 나에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슴으로부터 시작된 내리사랑이 또 예수님의 희생에서 확증된 내리사랑이 오늘 우리들 자녀 사랑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로서 그분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엄숙성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 말씀은 사랑의 근원에 대한 가장 완벽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랑의 근원, 그 사랑의 시원을 성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셨듯이 제자는 그 사랑을 이어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려온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까지 이어져 내려온 이 내리사랑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것을 계명, 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 사랑 안에 비로소 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심으로써 누릴 수 있었던 그 기쁨으로 우리 영혼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복음서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11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나의 내면으로 주님의 기쁨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나의 내면으로 주님의 기쁨이 흘러들어서 비로소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이렇게 실천해 갈 때 거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거예요. 즉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내리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전제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계명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사랑의 시원을 우리 안에 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시원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행위는 바로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앙의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베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기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무참하게 꺾이신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희생어린 사랑을 절절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생명의 가치를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계명을 지키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이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계명을 듣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랑합니다. 이미 자식이 내 안에 내 태중에 생길 때부터 우리의 자녀 사랑은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낳아서 기르면서 그 자녀의 사랑은 갈수록 더 확대되고 어떤 것과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자녀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본능적인 사랑인 것이고 부모로서의 당연한 감정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 자녀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어미로서 아비로서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자녀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써 새 생명의 차원을 보여주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아이를 본능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말씀으로 그 생명을 잘 보살펴 주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실 이런 사랑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신 예수님의 사랑의 여정을 이해할 때 좀 더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은 완결된 죽음의 결과입니다. 부활은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차원입니다.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불현듯 자기 발밑에 펼쳐져 있는 죽음의 심연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가치 있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에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부활은 바로 그런 역설이고 신비이고 새롭고도 다채로운 생명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에 내 자녀의 생명을 연결시켜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가 자신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날 때 내 자녀의 순간순간의 호흡과 맥박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자녀는 자신의 숨결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한 생명인 것처럼 예수님과 내 자녀가 한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 자녀와 예수님이 둘이면서 하나이요 하나이면서 둘인 존재가 될 때 그때부터 우리 자녀들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생명의 차원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의 친구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행복의 이유도 서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율법으로는 절대로 친해질 수 없는 두 사람이 감격 속에 서로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5절과 26절 보십시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로마 장교인 고넬료가 정중하게 베드로를 맞아들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정말 훈훈하죠. 그런데 이 장면을 그냥 훈훈하게만 보면 안 됩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의 장교입니다. 성경은 이 고넬료를 향해서 그가 경건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러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나라를 정복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일 뿐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에게로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날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이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들과 새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러자 두 번째 소리가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 환상이 끝나고 그때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들에게 전후 사정을 다 듣고 나서 비로소 베드로는 그 두 번째 음성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이 경건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사람을 단지 그가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정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고넬료가 보낸 일행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바로 오늘 서신 그 사도행전의 말씀, 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환경에서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마음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장벽을 끝내 넘지 못하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만나기를 포기하고 말았다면, 그러면 이방인 세계에 영영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있어서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 그것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든든히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서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흐르고 있는 사랑의 수액을 받아 살았고 그 결과로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내리 사랑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 세계에까지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의 자만을 거두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까지 찾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를 어떠한 사람으로 키워야 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으로,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당신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게 뭡니까? 사랑은 어떤 윤리적인 행위 같은 것이 아닙니다. 거짓되고 허무한 자아가 죽음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진정한 나임을 알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기쁨, 그것은 감정도 아니고 심리도 아니고 정서도 아닙니다. 생명의 완전한 충만함이고 생명의 충만함에서 오는 환희고 기쁨입니다. 모든 것을 썩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썩지 않는 열매로 살아가는 감격, 그것이 생명으로 얻는, 생명을 통해서 얻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아버지의 가슴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완성된, 그리고 그 내리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고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 사랑이 맹목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듯이 그 사랑 그대로 내리받아서 내 자녀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꽃피우고 내 자녀 안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